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코로나 신고식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려 열흘 동안 PCR 검사를 4번이나 했습니다. 보건소에 기록이 있나 보죠. 저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다. 어제는 얼마나 찌르고 휘비든지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코로나가 멀게만 느꼈는데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되 쫄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레트로 감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동안 레트로 감성이 트렌드화되어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이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레트로 감성은 쉽게 말해서 추억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추억 또는 전통 등을 그리워하고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흐름으로 일명 우리가 복고풍이라고 합니다.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것이 제 개인적으로 손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손편지를 많이 써보셨죠? 한 단어 한 단어 고민하면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해서 한 통의 편지를 완성해서 보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편지가 언제 답장이 올까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답장이 왔을 때 그 편지를 뜯어보면서 읽을 때 그 긴장감, 그 설레임. 제가 사역을 교회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관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손편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손편지가 제 보물 1호입니다. 목양실에 아주 고이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언제 그 편지를 제가 읽어보느냐, 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리고 제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 편지를 하나씩 꺼내서 읽다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신약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모두 편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편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마 복음서 읽으면서 편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을 읽으면 우리는 금세 이것이 편지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게 편지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수신자와 발신자, 그들의 관계 그리고 상황들을 염두하면서 읽으려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 3서는 서신서 중에서 수신자와 발신자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1절에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2절에 사랑하는 자여, 5절도 사랑하는 자여, 11절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로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이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와 이 복음 사역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 얼마나 가이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요한과 가이오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사랑받으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전에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구역장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이 동의하시나요? 그런 거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구역을 볼 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다면 하나님도 그 구역원을 보면서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영적으로 섬겨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원은 구역장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담임 목사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말하면 또 꼭 오해를 하는 분이 계셔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구역장들, 우리 교역자들, 영적으로 섬기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근심하게, 근심. 아이고. 이 근심하게 만들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번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해롭다는 겁니다.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신은 당연하고 정착은 은혜이고 동역자는 기적이다. 시작. 배신은 당연하고 정착은 은혜이고 동역자는 기적이다.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정말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털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는데. 근데 그 배신이 당연한 거예요. 배신은 당연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이 믿음의 성장의 동역자가 되어지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배신당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하나 할까? 감사는 알고 있는가? 이러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섬기면서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긴다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3번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을 섬기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아요. 배신을 때려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줄 수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룟유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물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룟유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3가지 복을 구하고 있죠.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확고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필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왜 주님 모릅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그 능력이 주님과의 관계 맺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 맺지 못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일하면서 사역할 수 있어요. 일 중심, 사역 중심,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동분서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목적이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의 매개체.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사역이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관계가 확실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첫 번째 순서입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맥혀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머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범사의 잘되고입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어지는 것.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업적을 쌓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시편 139편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죠. 나는 이걸 잘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결과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잘 되면, 성공하면, 부자가 되어지면 여하튼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안 되면, 실패하고 건강이 상하거나 사고가 당하면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73편의 시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애쓰는데, 나는 힘들고 나는 고난의 연속인데 저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하는 겁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세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세상적으로 안 좋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분의 믿음이 안 좋냐?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나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기준되어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찬송가 384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도 마지막에는 선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지나면 하나님의 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잘 되고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강건하기를, 육체가 건강하기를입니다. 건강하기를. 우리는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부활합니다.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영혼은 좋고 육체는 나쁘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 금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육체를 막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은 많이 관리하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영혼 관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한 것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교회가 프로그램 중에서 육체를 단련하고 육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산도 하고 사이클도 하고 탁구도 치고 이런 운동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작년부터 헬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헬스를 좋아합니다.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씩 이걸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런 쾌감이 있기 때문에 헬스를 좋아하는데, 확실히 운동을 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는 다릅니다. 운동을 해야지만 내 정신도 건강해지고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당연하죠. 육신이 강건할 때 우리가 영적인 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말했던 것이 체력이 영역이다. 30대 초반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믿음의 선배들의 말이 옳고 맞다. 체력이 영역입니다. 건강해야지 기도하고 건강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영혼도 관리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복이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을 균형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 복이 균형 있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제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복을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받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 복을 간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세 가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형제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가 진리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나는 가장 기쁘다. 나는 최고로 기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면 희락,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 희락입니다. 우리 기쁨을 주는 통로가 굉장히 많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영적으로 섬기고 내가 양육하는 분들이 진리를 알고자 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진리대로 순종하려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섬길 때 이분 60이 넘으셨어요. 60이 넘으셨는데 건설 일을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외국에 많이 나가셔서 보내셨고, 또 하여튼간 분주하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거의 못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희한한 게 뭐냐면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안 빠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오늘 저녁에 성경 보고 있는데 일 때문에 못 간다. 일을 안 가요. 내가 차라리 하루를 쉬고 돈을 안 벌더라도 나는 말씀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나면서 이분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 모습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봅니다. 이 굉장한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목회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는 뭐죠? 반대는 시간이 지나도 이분의 믿음이 도대체 변화가 안 되고 성장도 안 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 퇴보하는 모습 보면은 또 가슴이 너무나 미어집니다. 한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공동체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살고 보고 배우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굉장히 많이 외쳤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는 저렇게, 기도는 저렇게, 헌금은 저렇게, 섬김은 저렇게, 헌신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분들이 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나타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가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저분이 교회를 가더니만 저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전부 다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다 야곱, 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넘치도록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진리대로 살고자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이오, 왜 복받기를 원하죠? 가이오는 진리의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은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도 가이오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이오는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그네 된 자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자들을 그 당시 순회 복음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역 감당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도 순회 복음 전도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순회 복음 전도자라기보다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역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들을 가이오가 지극정성으로 섬겨 주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영접하였고 이들을 숙박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여줌으로 그리고 떠날 때는 여비까지도 보태주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또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가이오에게 섬김받은 사람들은 이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는 진리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동역자이며 이 복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진리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뭘 어떻게 섬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럼 청지기가 여러분 주인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안 준 걸 가지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물질로 진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는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동역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많이 받았으면 영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여러분 영적인 섬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이런 게 교역자 영적 섬김입니다. 물질을 많이 받은 분은 물질의 섬김을 하셔야 되고 또 각가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진리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물질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비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선교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4가정이 있고 국내 선교지 51교회, 해외 선교지 21명, 군 선교지 25곳, 탈북자 선교지 6곳,
기완 선교지 12곳, 사회봉사 및 후원 27곳 외 다수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섬겨주고 있습니다. 물질로 섬겨주고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진리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후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 후원할 수 있어요. 기도 후원. 우리는 기도라도 그 진리에 동참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합심을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리의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여러분 선교에서는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했습니까? 왜 가이오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진리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구하시고 많이 주신다면 기꺼이 진리의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람을 보고 섬기지 마시고 그분 안에 계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섬긴다,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시고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고 진리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구하시고 많이 받으시고 복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